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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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스타가 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스타, 별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무수한 창조물 중에 별은 참 신비롭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또 담겨져 있어요. 그 아름다운 창조물 별, 어둠을 밝히는 진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빛나는 아름다움이기도 하고요. 또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아니면 뭐 저 별 좀 따다 줘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드러나고 아름답고 또 밝게 보여지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요. 연예인들 혹은 앞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 이렇게 부르죠. 연예인, 요즘 법적으로는 그 대중문화 예술인 이렇게 표현되는 이 연예인.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초등학생 희망 직업 순위가 보고되었어요. 여기 보면 전체 중에 43.22%가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희망한다라고 얘기하고요. 2위가 10%뚝 떨어져서 보건, 사회복지, 종교 관련직으로 희망하는 아이들의 조사가 보고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초등학생의 눈에 이 스타들,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죠.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나도 저 환호받고 싶어 이런 마음들 들겠죠. 또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번대. 참 돈도 많이 번대. 이런 마음들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뭐 간호사, 스튜어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희망 직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학생과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그 순위가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1위가 몇 년 동안 중고등학생 1위가 교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의사 이렇게 순으로 내려가는데 왜 그 순위가 떨어질까? 그들이 좋아하는 환호하는 그리고 그들이 돈도 많이 받아요. 가수 그 국세청에서 보고한 내용, 내가 얼마 번다라고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이 가수 중에 1%, 상위 1%가 얼마를 받냐면 평균 46억 원을 받는다고 보고했대요. 배우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2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그냥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가 되면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뭐의 현실이냐? 1%라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1%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고 포기하게 되고 꿈을 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희망 순위가 중고등학교 때는 저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그 슈퍼스타 K4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지역 예선전을 걸쳤는데 몇 명이 지원한 줄 아십니까? 무려 200만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엄청나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원한 그 배경 속엔 스타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하는 연예인을 지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배우가 되고자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인입니다. 공인이라는 말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과연 연예인은 공인일까? 공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는 public, 공공, 즉 공적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오픈, 즉 드러내고 나타났다라는 의미의 공 의미가 있죠. 즉 이 연예인들 그리고 스타라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의미, 즉 공개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이 공개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연예인들이 말했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데 사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 합니다. 맞죠? 그들은 공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작정을 하고 사는 거죠. 상위 1%의 문을 여는 것도 어렵고 내 삶이 다 오픈되어지고 심지어는 저 과거의 일이 드러나는 저 어렸을 때부터 일부터 학생 때 무슨 일을 했는지부터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요. 추적되어지는 공개된 삶을 살게 되니까요.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전문가가 되려고 정말 수없는 노력을 기울일 각오가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좋다고 또 그렇게 해서 쌓여지는 부가 좋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소위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서로 그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한편 이 스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성경에는 이 별 같은 존재가 없을까? 스타가 없을까? 성경에는 스타가 있어요. 잠언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주보를 가지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돋는 햇살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새벽에 떠오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예쁜 그 단어가 있죠. 새벽에 떠오르는 빛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명이라고 그러죠. 옛날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그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그 여명, 돋는 햇살 같은 그 빛나는 그리고 이 한낮의 광명이란 이 여명이 점점 밝아지고 드러나서 중천에 이르러 빛을 발하는 이 태양, 빛을 발하는 별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느냐? 의인이 그렇고 의인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신실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매일의 삶의 중심을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함으로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가 입으로 말하는 이 복음 전함을 통해 권면을 통해 여러 가지 전도 용품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스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타, 우리가 아는 스타들은 얼마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우리가 그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읽어볼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앞에서 잠언에서 의인인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지혜 있는 자를 예수님은 의인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영원토록 빛나리라는데 어디서 영원토록 빛날까?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 없어요. 이 세상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명예로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좋아도 그 빛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빛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서 영생이 있는 그곳에서 빛나는 삶을 빛나는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말해요.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소유한다. 이 말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또 그에게, 그는 누굴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싸우는 일이 많아요. 싸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다투고 뭐 누구랑 시비를 걸고 뭐 살과의 전쟁 뭐 이런 거 말고 뭐와 싸우냐?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도전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또 귀신들과 또 사탄의 휘하에 있는 자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가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과 싸워가는 거예요. 또 뭐와 싸웁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육적인 모든 소욕들, 아직도 죽이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남아있는 교만과 아식과 또 육적인 모든 습성들,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나는 못 이기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음의 문을 여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때 내 일을 지키는 자,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스타 참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브라운관에서 보여지는 스타 뭐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스타는 누구냐? 여러분이 스타입니다. 별로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안 믿어져. 스스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옆 사람, 그리고 옆 사람한테 말해주자. 나한테 하긴 그렇고 당신이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숭맹숭하고, 복음으로 사는 당신이 스타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당신이 스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돈 많이 버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어렸을 때 권주일 쳐놓고서 아빠 왜 없어? 그럽니다. 없을 수도 있지. 요즘은 아마 있을 거야. 유튜브에 하도 많이 올라와서. 근데 어렸을 때 백과사전을 뒤져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자 익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없네. 백과사전에, 인명사전에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둥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지만 다 죽을 거예요. 다 죽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죽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저보다 먼저 돌아가실 분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 말대로 순서가 없다는데 먼저 저보다 젊은데도 먼저 갈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슬프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죽음이 슬프십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슬픈가? 다 맞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은 문을 여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컴컴하고 또 답답하고 또 속상한 일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은 이 세상의 문을 열면 환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죽으라 그런 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별처럼 살아야 돼. 스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스타가 되는 삶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이 세상을 사는 날도 스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별 같은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죽은 이후에 부활체를 다 입는데 영원하게 사는데, 그런데 해 같은 존재가 있고 달 같은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도 영광이 다른데 다 별 같은 영광, 그렇게 구별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은 공평하고 천국은 다 똑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공의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안 돼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뭡니까? 잘한 것을 잘했다 하고 못한 것을 못했다 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 예수님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씨와 같아요. 어떤 씨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씨를 심으면 옴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광으로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다고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스타로 살아야 되고 영원한 스타가 되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스타였고 분명히 영원토록 천국에서 스타로 살아갈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오늘 다윗이 현세의 삶에서 정말 스타로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왕자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요. 왕자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생명같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 생명같이 사랑할까요? 생명같이 사랑할까? 여러분 주위에 나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최민성 집사님 있습니까? 집사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물을게요. 나를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가 스타예요. 특히 왕자가
그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죠.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 우정의 언약, 친구의 언약, 서로를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당대에만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박살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왕족이죠. 그런데 이제는 왕족이 아니야. 거기다가 이 무비보셋은 막 별난 일이라고 난리가 날 때 그만 어렸을 때 피난하다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 다쳐요. 그러니까 그 고대 세기에 절름발이로 살고 그리고 사울의 이 손자로 살아가는 무비보셋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아가요. 이때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기어코 그의 아들같이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귀한 관계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 왕자는 겉옷을 줍니다. 왕자가 걸치는 이 겉옷은 왕의 후계자 입을 공적으로 과시하는 그러한 표시예요. 그것을 다윗에게 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칼과 활과 띠, 용사 간의 상호의 깊은 우정을 나눌 때 서로 칼을 주고 나눴다고 그래요. 정말 이후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진노를 받을 때까지 진노를 받으면서도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임을 내가 의심치 않는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극진한 사랑을 받은 사람, 그가 스타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존귀 여길 때 존중할 때 나는 누가 되냐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스타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의 인정을 받아요. 전쟁 이후의 등용 정책에 따라 이제 궁중에 거주하게 됩니다. 정치적 비중이 있는 인물로 여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왕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크게 좋아하죠. 결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주 빠른 승진을 하게 되죠. 우리는 얼마 전에 다윗의 맏형인 로부터 너는 참 교만해. 너는 참 마음이 완악해.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전쟁을 구경하러 오는 거구나.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그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백성의 환영을 받습니다. 승전하고 성으로 들어오는 사울의 군대를 노래와 춤과 악기로 환영합니다. 이때 노래가 유명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히브리어의 특징으로 이 천천히라는 말은 매우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수를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같은 많다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인데 듣기 좀 다르죠. 천천, 만만, 천보다 많이 많잖아요. 다 사울도 다윗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공적을 행하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들의 듣기에도 다윗이 조금 더 업적이 많아. 다윗이 조금 더 인정받을 만해.
그래요. 이 노래가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신앙적 결단은 아니고 잘못된 결단이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망명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왕이 블레셋이 받아줄 줄 알았더니 그 말을 하죠. 거기서 이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블레셋 나라에도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널리 퍼졌다는 것이고, 그런 정도로 이미 다윗은 스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은 불쾌하고 심히 분노하게 되고 이제 다윗을 죽이는 장면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은 다윗, 그가 스타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또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스타 좋지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스타가 되세요. 멋진 스타가 되세요.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아주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 되세요. 누가 봐도 스타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러한 삶은 얼굴이 잘생기고 몸매가 좋고 돈이 많고 무슨 재능이 좋고 해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마주보면 알아요.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영적으로 무당이라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안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즉 내가 복음으로 살고자, 내가 예수로 살고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거룩함을 두고 살아가는 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랬듯이 그를 높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돼?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빛내주실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특별히 영원한 날에 하나님과 함께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지는, 별 같은 영광을 가진 그러한 빛나는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남편 구박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참 구박받는 남편들 많아. 그러지 마세요. 별같처럼 스타처럼 여기시고 스타 만들기 대작전을 세우시고, 정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스타 만들기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멋진 사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사람과 많은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